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다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발생하거나 또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는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이나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평소에 겪었던 것과는 달리 납득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면이 있어요. 그는 언뜻 보면 다윗의 아주 충직한 장군으로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전쟁에서 그 다윗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리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받고 나서 급히 달려가 단창으로 그 압살롬을 찔러 죽인 거예요. 왜 그는 왕의 그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더군다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을까? 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넘어졌던 장 기억하시죠? 11장. 근데 그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아이를 가진 거죠. 덜커덕 임신이 됐는데 그 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중인데 그 장군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남편하고 잠자리를 했으니까 다윗이 임신을 시켰지만은 그 남편과 잠자리를 함으로써 그 남편의 아이처럼 이렇게 아주 깜짝같이 위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직한 우리아는 이 전쟁 중에 또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는 도저히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또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우리아 편에다가 아주 밀봉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편지를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금 우리아를 아주 심한 전쟁 속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요압이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이 우리아에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까?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서 결국 전쟁 중에 자기들은 후퇴하면서 혼자 남겨두고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이제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11장 2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요압에게 말해줘라. 전쟁하다 보면은 뭐 이 칼이 사람 봐가면서 죽이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우리아가 죽은 거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전쟁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아를 죽인 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건데 왜 왕이 이렇게 좀 분별이 없을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왜 죽였을까요? 요압도 할 말이 있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칼이 사람 봐가면서 죽이는 거 아니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이 요압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왕을 이해할 수 없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압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것을 또 연결시켜 보면은 요압이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오락가락하면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왕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왕에게 전해줘야 될 두 가지 소식이에요. 하나는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근데 또 하나 나쁜 소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참 우리가 이따금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말할 때 전해줄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두 개 있는데 먼저 뭐부터 듣고 싶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궁금한 거는 자식에 관한 안부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청하여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승전보를 왕에게 빨리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를 아끼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자.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이방의 용병이니까. 그런데 또 말하는 것을 보면요 21절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려라. 이것도 좀 전령에게 전할 말은 아니에요. 전령에게 전할 말은 메시지를 분명히 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것이거나 요것을 꼭 전해주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그는 자기가 본 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압 같이 이렇게 지금 이분도 백전노장인데 왜 그랬을까? 이 구스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해도 만약에 왕이 혹시라도 진노하여 이 전령을 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요압은 이 구스 사람에 대한 안위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가서
본대로 전해라? 아니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가겠다고 하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무 내막도 모르는 구수 사람이 전령으로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줄 21절 셋째 줄을 보면은 다름질하여 가니,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다름질하여 가니, 빨리 지금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무책임하게 이 사람을 전령으로 일단 앞세운 거죠. 그런데도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22절 보면 다시 요압에게 간청한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전한다고 네가 상 받을 일이 아니야.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간다고 해서 이거 네가 상 받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아히마아스는 가겠다고 계속 말하면서 23절 한사코 달려가겠노라고 아주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요압도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래 여기 지금 앞서 이 구수 사람을 전령으로 달려가게 했는데 늦게 출발한 이 아히마아스가 오히려 들길은 평지라는 거예요. 이 아주 달리기 좋은 길로 다름질해서 먼저 떠났던 구수 사람보다도 앞질러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24절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아주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나와요. 24절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두 문이라는 거는 성의 바깥문과 이 안쪽 문을 일컫는 거예요. 성이 이제 두 겹으로 쌓기 때문에 바깥의 외문과 안쪽의 내문 그 사이에서 이 아버지로서 아주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망루 위에 올라갔던 파수꾼이 이제 살펴본 중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먼저 앞질러 오는 이 아히마아스를 먼저 봤겠죠. 그런데 아직 그가 누군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25절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26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그런 거예요. 먼저 출발했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아히마아스가 추월을 했기 때문에 뒤에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파수꾼이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전령이 먼저 오는 사람과 저 뒤에서 지금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전령을 둘을 보낼까? 또 멀리서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건 분명히 진 거예요. 패잔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먼저 급히 오면은 이거는 승전보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26절 이 달려오는 상황이 이제 확인을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자, 그런데 27절 파수꾼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지금 앞서 오는 사람을 보니까 파수꾼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제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히마아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그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것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것을 좋아해야 좋은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 반드시 다 좋은 말만 할 수도 없고 다 나쁜 말만 할 수도 없는데, 대체로 보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된다고요. 사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말만 하다 보면 내가 혼란스럽고 나도 부정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이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꼭 누가 하면 소식 들었어? 그럼 대충 예측이 돼요. 또 뭐 나쁜 소리 하려는가 보다. 무슨 소식 들었어? 하면 대체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내 영혼을 좀먹는 말이에요. 그게 황폐화시킨다고요.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말고, 남의 안 좋은 거는 서로 감싸주고 가려줘야지. 동네방네 무슨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 봤습니다. 그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에게 나쁜 말 자꾸 들려주지 말고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로 축복해 주세요. 용기를 주시라고요. 삶이 힘든데 그저 용기를 줘야 더 힘을 내지, 들으면 그냥 안 듣는 만 못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폭폭해진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 좋은 것을 좋아해야 좋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신체 부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하지만 맨날 양말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고생한 사람들 밟으면은 그 발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발을 뭐라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느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느라고 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발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생한 발이 볼품없고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고생한 발이에요. 산을 넘느라고 그 발이 부르튼 발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그의 승전보예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전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
그 소식이 나만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는 그 귀한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발 검사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이사야 52장 7절. 여러분 평소에도 발들을 많이 아끼시느라고 발 마사지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 오늘 여기 다름질해 가는 인생에 그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도록, 죄 짓는 곳에 발이 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향해서 걷는 그 발이 되도록, 그를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발이 되도록,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